강의하는 1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요셉은 그냥 부모님 밑에서 평탄하게 그렇게 살다가 철부지 꼬마였지만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곱게 곱게 자라고 나서도 총리가 되면 안 될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그냥 곱게 곱게 자라다가 그렇게 왕이 되면 안 되었나? 왜 사무엘은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곱게 곱게 자라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나? 왜 꼭 굳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그것도 엘리 제사장, 성령 충만한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것도 정말 죄라는 죄는 아주 대놓고 짓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함께 거기서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그냥 성전에서 청소하고 쓸고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주님 앞에 머무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꼭 살았어야만 됐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제가 2008년도 하나님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 심판의 바람이 분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7장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 바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 지혜로운 집과 미련한 집,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처럼 가르시는 시즌이 지금까지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바람이 부는 이 시점에 와서 왜 주님 이 마지막 여기에는 또 바벨론 음녀입니까? 왜 이것이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저렇게 달려듭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기도 버겨운데 왜 골키퍼를 두냐고요. 그렇죠? 골 넣기도 힘든데, 골키퍼 없어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거머리 같은, 정말 한번 딱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바벨론 음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벼르고 작정하고 저렇게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또 죽기 살기로 그걸 또 통과해야 된다. 근데 내 안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물들이 여전히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은 부르심이 있다고 그러고 사명이 있다고 그러고 그 자리로 가라라고 그냥 억지로 나를 꾸겨 집어넣는 것 같고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 원치 않으시는 분, 원하긴 하지만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용감합니다.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러면서 축사해요. 참 아이러니죠. 네,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 저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가르쳐 드리면서 도와드리면서 끊이지 않는 이 바벨론 음녀 이 세 가지, 그렇죠? 음란한 영, 그리고 거역의 영, 미혹의 영, 그리고 죽음의 영, 어둠의 영. 근데 이것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 육의 본능들,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나도 바벨론 음녀가 되지 말자, 너도 바벨론 음녀가 되지 말자, 또한 바벨론 음녀한테 잡혀 먹히지도 말자라고 하면서 지금 구호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집 안에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제는 집 안에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집 밖에도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예.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점점점 이 바람이 하나님 집 밖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열 처녀가 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을 준비하냐라고 한다면 4절에 보면요. 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등, 말씀의 등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갖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말씀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씀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라고 했고요. 슬기로운 자는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예, 거룩한 그릇, 연단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그릇에다 무엇을 담았다고요? 기름. 예, 기름을 담았어요. 다른 말로요, 기도. 생명 있는 호흡의 기도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리는 왜 이렇게 심플할까요? 근데 이 심플한 진리를 우리는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 다 모두 뭐 하고 있었대요? 다 졸고 있었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거를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7가지 그걸 한번 띄워주세요. 보통 뭐 오픈이스 해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뭐 많이 가져봤잖아요, 그렇죠? MT 때도 그렇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시간 많이 가져봤죠. 제가 매 순간마다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 단체에 가서 그냥 오픈한대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걸 오픈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하고 이 오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오픈합니까? 라고 하는데 조별로 모여서 오픈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섬기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매번마다 이것을 할 때마다 달라요. 내용들이 점점점 바뀌는 모습을 보았고요. 프로세스를 깊이 한 부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치유되어진 부분은 이제는 깨끗해요. 그래서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울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지금은 울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좀 모여가지고 제가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의 기억이 보면 어릴 때 기억이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보면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생일날 샤파 연필깎이를 사주셨어요. 그거 되게 튼튼하대요. 근데 제 10살 때죠. 그게 40 몇 살 때 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짱짱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 아빠가 준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빠처럼 생각하면서 그 샤파 연필깎이, 그 튼튼한 연필깎이, 예,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친척 언니한테 줘버린 거예요. 조카한테. 이거 너무 튼튼하다. 그래 필요해? 그래 가져.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집에 가서 언니 내가 다른 샤파 연필 깎기 새 걸로 사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줘. 아빠가 나한테 마지막 준 선물이야. 예. 그래서 아빠가 성경책 한 권 주시고 샤파 연필 깎기를 주셨는데 그걸 다시 받아왔어요. 받아갖고 와서 그걸 고이고이 이사할 때마다 계속 갖고 다녔죠. 그리고 김포에서 몇 년 전에 버렸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사 오기 전에 버렸어요. 그거를 아직도 근데 멀쩡해요.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거. 예, 그 아톰 이렇게 그림 있는. 그러면서 제가 아빠를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전화 나중에 커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 아빠도 훌륭한 사람 될 테니까 너도 가장 훌륭한 사람 되어서 만나자. 라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짜 매일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안 와. 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아빠는 안 오고. 그랬다가 주님께서 내 안에 자살하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는 거는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나는 왜 산다? 하나님 때문에. 왜요? 내가 지금이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아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이다. 영원한 지옥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은 꼭 그래야 되나요? 꼭 이렇게 뭐가 더 붙어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아멘 바로 가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 거기에 뭐 토를 달아? 하나님 뜻이라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데 무슨 토를 달아? 왜요?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거였기 때문에. 네,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맘대로 하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네. 죽음의 자리가 오면 할렐루야. 주님 나 이제 당당하게 갑니다 하기 때문에 죽음이 별로 두려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아기를 이렇게 주한이를 안고 태백에 가는데요. 거기는 산골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눈도 이만큼 쌓여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매해년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시댁에 갔어요. 이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혹은 집으로 오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매일같이 그 매번마다 그렇게 갔다 왔다 했어요. 그런데 살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었어요.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구사님이 너무 위험하니까 저보고 기차 타고 가래요. 본인은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주한이 그때 100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는 20대 중반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놓고 자기 혼자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애를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그냥 애 안고 앞자리 그냥 탁 앉았어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뭔 소리 하냐고. 이제 그러고는 같이 왔죠.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진짜 중앙선이 없었어요. 그냥 이쪽으로 갔다가 갈지자였어요 그냥. 그리고 지금 오거리 사거리에 그냥 한 복판에 그냥 딱 서버리고. 예. 이게 뭐 스틱이니까 뭐가 안 맞으면 그냥 서버리대요. 양쪽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쳐도 한 도로판에 그냥 빵 서버리고.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요. 맞은편에 차가 왔으면 우리는 즉사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뒤에서도 한 대도 없었고 앞에서도 한 대도 없고, 모든 그 강원도 태백에서 우리 서울까지 올 때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것도 참 기적 아닌가요? 은혜인 것 같아요. 한 대라도 있었으면 뒤에서 박았고 갈지자로 중앙선도 없이 갔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한 대라도 왔으면 이렇게 했다가 그냥 팡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였던 것 같아요. 죽음이 별로 두려웠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될까요? 어린아이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박무사님이 저한테 주어주셨던 별명 중에 하나가, 참 좋은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 은행자 딸,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콩나물 쑥쑥쑥쑥 큰다, 사골 국물 같다, 알면 알수록 진국이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저보고 맨날 생나무고 뭐 죽은 뼈다귀고 막 이런 소리를 하시더니만 지금은 본인보다 제가 훨씬 더 낫대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졌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게 왜 그럴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라고 한다면, 다른 건 다 순종이 됐는데 순종이 안 됐어요. 그게 인식을 못 했었어요. 왜 내가 그랬는지를. 근데 준이가 금요일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 가장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고 해서 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뭔가 계속 아빠를 연구했더니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 되겠다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저는 왔잖아요. 약속을 지켰잖아요. 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최고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문가는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은 목사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오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생겼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안 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이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살짝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메타인지가 됐어요. 캐나다에서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대요. 난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 가르쳐 주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같은 교회 반주하는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우리 집까지 똑똑똑 찾아왔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피아노를 안 가르쳐줘서 미안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모님의 사과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음번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 뒤로 그 목사님하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지나가도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일명 쌩깐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하고요. 불러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떤 거를 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초청을 허락을 받아서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은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라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대들고 따졌어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관계상에 서면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하고는 약속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 수준이 그때 당시 완전히 막 인재 예수님 예자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도곡동에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성령님께서 기초를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초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중간에 식사 시간에 그걸 막 따진 거예요. 목사님 왜 나하고 약속 안 지키셨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너무 당황해 하십니다. 버릇없다고, 무례하다고 막 뭐라 하는데 저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한테 분명 이 메시지 전하신다고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라고 제가 막 이렇게 오버 액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제가 대화를 안 합니다. 몰랐어요. 제가 이렇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준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때 메타인지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버액션.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를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아빠. 또 누굴까요? 자식. 예, 할렐루야. 남편. 유일한 단 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됐는데 몰랐어요. 이 질문을 듣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금요일날 질문한 거거든요. 금요일날 내가 남편을 용서를 못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약속. 따끈따끈하죠. 네, 따끈따끈해요. 전 몰랐어요. 왜 내가 남편을 용서를 못했나 봤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한 약속을. 결혼 전에 제가 약속을 하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지키면 결혼하겠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무슨 약속이든 다 아멘이고 오케이고 그냥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막 다 아멘 아멘. 그건 당연하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뭐가 없네요. 막. 근데 나는 이거 딱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안 지킨 남편을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때 예전에 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콜링을 하셔가지고 다음 자리로 이제 승진이 되어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한 달 뒤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승진 되어지는 거예요. 한 달만 기다리면 돼. 나는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가만히 기다리면 된대요. 그런데 마지막 그 끝자리에 딱 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지연아, 너 어떻게 할래? 밑에 보니까 지옥불이에요.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 남편이 있네. 꿈에서 내가 남편을 멱살을 잡았어요. 꿈에서요. 실제는 아닙니다. 꿈에서 멱살을 잡고 내가 용서하느니 뛰어내리겠다고 이렇게 멱살을 잡고, 그 다음에 같이 뛰어내리지는 않았어요. 참 착한 것 같아요. 멱살 잡고 보통 이렇게 같이 뛰어내리는데 멱살을 손 놓고 그리고 나 혼자 지옥불에 그냥 뛰어내렸어요. 용서하느니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겠다고. 그리고는 떨어졌는데 한 몇 시간을 떨어졌나 봐요. 근데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지옥불인데, 활활 타는 지옥불인데 끝도 없이 떨어져요. 아직도 그 지옥불이 닿지는 않았어요. 몇 시간 떨어졌는데 굉장히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눈을 떴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렇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꿈일 뿐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주님, 저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 안 하고 지옥 가느니 나는 용서하고 천국 가렵니다. 주님, 그건 꿈일 뿐입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주님, 멱살 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했던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느냐?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앙심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그거가 내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번 주 금요일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거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고 드러내 주셨잖아요. 메타인지 시켜주셨잖아요.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죠. 주님, 내가 첫 마디가 나는 남편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그랬는데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 말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빠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도 캐나다에 3년 안에 돌아오기로 약속했잖아, 예수님하고. 잊지 말아라 지연아, 잊지 말아라 지연아 라고 했는데 저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저 자신을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좀 많이 아픔이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선포하는 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님, 내 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을, 내 의로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제가 메타인지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군요.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떠올려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나의 현주소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릇,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릇, 방주, 그릇을 준비해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릇을 계속 빚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빚었어요. 이 그릇을 빚다 보니까 연단을 많이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많이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연단을 받는 데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내가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 그릇이 연단을 통해서 기름을 계속 담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담으려면 연단을 받으면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성장이 되어져요. 기름도 더 많이, 그리고 그릇도 더 많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근데 어디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 용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줬어요. 내가 여기가 너무 아파서 여기를 막 이렇게 짓누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여기가 움푹 패였대요. 살이. 여기가 살이 움푹 패였대요. 손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짓누르면서, 양손으로 짓누르면서 기도를 계속, 여기가 너무 아파서 짓누르면서 했더니 여기가 움푹 패였고 이게 혹이 났어요. 여기가 이따만큼 혹이 났어요. 움푹 패이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그렇게 짓누르면서 기도했을까. 그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거 없다, 내 힘으로 내 누구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맨날 방구사님한테 얘기해요. 잊어버릴만 하면 왜 약속 안 지켰어요? 물귀신 작전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왜 약속 안 지켰어요? 내가 그 한 가지 얘기했는데 왜 그 약속 안 지켰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리고 연단된 그릇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내가 무리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세 번째는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 12페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를 죄에서 죄인 되었을 때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 있고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여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 통치권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속성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아서 이제 죄인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지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젠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순종하고 성장하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근데 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노,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딱 있으니까 더 이상 순종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어졌어요. 이게 한 1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제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었던, 성장이 안 되어졌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순종하면 성장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면 또 성장이 되어져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속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은 밥전수 목사님한테 이거 한 가지 물으셨다라고 했어요.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손만 얹으면 막 기저가 표적에 따라요. 죽은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요. 눈먼 자, 귀머거리, 그냥 벙어리들이 그냥 바로바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너가 은사가 다 없다고 생각해봐라. 남는 게 뭐냐. 그 사람은 깡패였어요. 7살 때부터인가 5살 때부터 깡패였고, 7살 때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마약 딜러가 돼가지고 17살 때는 마약 딜러가 돼가지고 이랬던 타드 벤틀리,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너가 은사를 싹 걷어간다 하자. 그러면 너한테 남는 게 뭐냐. 너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래? 깡패 출신이었던 이 사람은 그냥 In the name Jesus go 하면 표적과 기적이 따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다 예수님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니까. 그랬는데 이 은사가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라는 질문 가운데 타드는 속사람이 깡패니까 여기는 엉망이죠. 삶도 엉망이지요. 그리고 이 머리도 짧아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심플해요. 영어도 심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짧은 언어 갖고, 짧은 복음의 지식 갖고, 성경 지식 갖고는 이게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구나.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사랑만 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주님,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다가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가 왔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다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아직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왔어요. 사람은 악해서요, 선으로 해도 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쏟아서 사랑을 주고 마음을 다 주고 그냥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다른 아픔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럴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듯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아팠을 때 병원에 갔는데 저보고 자꾸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날 뭘 도와주겠다고 하냐고. 누워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던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본인이 의사고 돕는 위치에 있고 나는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날 돕겠다는 거죠. 목사님 타이틀 내려놓으래요 나보고. 환자라는 거죠. 환자로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난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오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생소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돕고 섬기고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을 베풀려고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플 때도 있었고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었고 슬펐을 때도 있고 배신을 느낄 때도 있었고 다양한 희노애락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했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쓰라려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니? 질문하신다면 네 주님 제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법을 지금 배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든 별로 저는 이렇게 크게 데미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법을 배우는 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 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냥 등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연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릇, 계속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고 있는 나의 현 주소의 그릇이죠.
그 연단을 계속 받으면서 전구가 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그릇, 이렇게 쓰시겠다 저렇게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두드리시고 계속 빚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 내 그릇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계속 받는 나의 그릇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 기도를 그 그릇 가운데 계속 채워 넣는 거죠. 기름 계속.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 모드로 나아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나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그 사랑을 받아야지 나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가 머무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갈급하며 갈망하면서 계속 입 벌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내 입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나의 눈으로 나를 온몸을 다 덮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현재의 모습이 가능케 되어졌다. 그걸 깨닫는 시간을 이제 금요일 날 가졌던 거예요. 은혜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어저께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됐어요. 제가 한 10여 년을 막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이란 적금이 딱 생긴 거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거 갖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수입이 제로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게 바쳐라. 첫 것은 내 것이다. 주님, 1,000만 원 처음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은 제가 정말 또 열심히 모았어요. 적금을 막 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을 또 모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둘째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첫 것만 하나님 거 아닌가요? 아니다. 너의 틀을 깨라. 둘째도 내 것이다. 오케이. 주님, 그럼 이제는 내 거겠지 하고 또 세 번째 또 모았어요. 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네, 셋째도 내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셋째를, 세 번째 그 1,000만 원 적금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또 모으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을까? 재미가 있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어요. 돈 모으는 맛이 있었어요. 돈 모으는 재미가. 근데 돈 모으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모아봤자 나는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리고 돈을 뭐 50원, 100원, 1,000원에 막 이러면서 막 안간힘을 써서 모았는데, 그랬는데 애들이 엄마 저거 먹고 싶어요. 굶어. 잠어. 너 기도해. 이러면서 모았는데 그랬는데 자리고비처럼 이렇게 모았는데 하나님 계속 모으자마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을 따라서 또 모아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또 네 번째 것도 모아봤자 또 누가 달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달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 이제는 너 것은 내 것이다 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번째 이렇게 모으면서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님 또 달라고 하실 건가요? 안 달라 하면 내가 모을 거고 달라고 하면 난 별로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고 나서 이 돈 모으는 재미가 없어지고 나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딱 새겨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저를 연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이제 안 하시네요. 1,000만 원 됐어요. 근데 달라고 안 하세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하나님 왜 안 달라고 하세요? 왜 안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또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달라 해서 하나님 드렸었는데 이제 또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달라 하세요? 근데 내 마음껏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당장 달라고 안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분 가운데서 물질이 주인이다라고 했던 것을 메타인지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 부분이 지워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생겨지니까 이제는 물건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릇만 준비가 되어진다면 땅과 건물과 물질이 예비가 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네, 준비가 되어지면.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를 못 주고 계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라고 하는 이 아픔과 원망과 쓴뿌리가 있는 그 영역은 예수님이 통치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은 지옥이고 그 영역은 통치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두 번째로는 여기가 천국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물질 영역도, 관계 영역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보세요. 가장 왼수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결혼 전에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혹은 나가 왼수예요. 결혼하면 배우자,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 부모님, 그 가족이에요.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프게 하는 사람은 친구나 뭐 배반한 아픔을 줬던 나를 차고 간 누구 뭐 이런 그런 외부의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가장 첫 번째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배우자만 사랑하면 전 세계 인구를 다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만 빼고 다 사랑할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사랑할 수 있대요. 내 남편만 빼고. 하나님은 그분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전 세계 인구 너한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네 남편만 사랑해라. 나는 딱 한 사람 사랑하라고 했다. 누구? 네 남편.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지옥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영역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아팠던 밀가부러졌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통치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떤 영역에 통치권이 있을까요? 배우자 미워하는 사람 다 나와! 예수 이름을 찾게 될지어다 하면서 그 영역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권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 영역, 막 물질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한 물질이 주인이야. 막 맨날 물질 연단 가운데 허덕허덕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천국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플러스 세 번째 주시는 게 물질 영역의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죠. 물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가면 막 지긋지긋하고 막 치를 떨는 아픔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역은 지옥을 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성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그러면 이제는 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 사람, 그 곳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깨닫게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바벨론 음녀 세 번째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요 세 가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걸 가능케 되어진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 등을 가지고 그리고 연단 되어져 가고 있는 나의 그릇, 그리고 또 기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 가운데 지금 현재 연단받고 계십니까? 어떤 영역이에요? 가정 영역입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입니까? 물질 영역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체성의 문제? 아니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영역이에요? 뭐 중독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미디어 영역입니까? 정치 영역입니까? 경제 영역입니까? 어떤 영역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여기가 쑥대의 밭이 되어져 있지만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젠 통치권,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해야 될 게 회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그리고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